여러분 혹시 칠드런 오브 맨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혹시 손 들어보실까요? 보신 분? 와, 놀랍습니다, 여러분. 네. 지난주는 한 명이라도 봤었었는데, P.D. 제임스라는 작가가 쓴 소설을 영화화한 영화가 바로 칠드런 오브 맨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2006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개봉이 되었을 때에 당시 영화 평론가들이 얘기하기를 21세기 최고의 SF 영화다라고 칭찬을 받은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안 알려졌다가 국내에는 혹시 여러분 그러면 그래비티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그래비티는 아시죠? 예, 그래비티라는 영화를 본 사람들이 한국의 팬들이 세상에 이 영화 만든 사람 누구야? 하면서 그 감독 이 감독 이름이 누구죠? 알폰소 쿠아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멕시코 감독이죠. 이 영화의 옛날에 만들었던 이 작품을 찾아보다가 찾게 된 영화가 뭐였냐면 바로 칠드런 오브 맨이었죠. 근데 이 영화를 보고서 대박 감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2016년도 몇 년 전에 국내에서 개봉되었던 영화가 칠드런 오브 맨입니다. 이 영화의 배경이 언제냐면 2026년 영국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처음 만들었을 때 2006년도였었으니까 20년 뒤에 미래를 생각하면서 만든 영화였죠. 근데 어느덧 저희는 2019년이 되었고 이제 7년 뒤에 가상 미래 영화입니다. 영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전 세계의 테러와 전쟁이 급증하게 되고 뉴욕에는 핵이 터지고 서울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국가적 기능이 다 상실되어지게 되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 이상 여자는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세계의 모습을 그려낸 영화가 칠드런 오브 맨입니다. 그 영화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그 당시 2026년도에서 가장 어린 나이의 사람이 청소년이 몇 살이냐면 18살이에요. 디에고라고 하는 남미 아이가 18살의 나이에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어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 인류에게 미치게 되자 온 세계가 다 슬픔에 비탄에 잠기면서 이 영화가 시작이 되어지게 되죠. 영화의 주인공에 남자 주인공이 나오게 되는데 테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때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신념으로 사회운동도 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또 아이를 잃게 되고 자녀를 잃게 되고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으면서 정부 관료로 일하는 주인공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20년 만에 헤어졌던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죠. 혹시 여러분 방금 영상에서 한 아프리카 여인이 임신한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 보셨나요? 네. 이문영 사모 아닙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서 이 태호란 사람이 엄청 놀라게 된 거죠. 아니, 더 이상 임신이 안 되는 시대에 갑자기 한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태호가 이 임신한 여인이 정부나 혹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공격당하지 않도록 정치로 이용당하지 않도록 인간 프로젝트라고 하는 비밀리에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보호받기 위해 그 여인을 숨겨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뭐냐면 키예요, 키. K-E-Y, 열쇠. 그러니까 인류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키가 바로 이 흑인 여성이었던 것이죠. 참 흥미롭게도 여러분 이 여인이 태호 앞에서 임신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여러분 혹시 어디서 보여준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옆에 보면 이 소들이 있죠. 마국간에서 임신한 사실을 태호 앞에서 보여준 장면이 매우 의도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태호가 이 키를 데리고 이 tomorrow, 곧 내일호라고 하는 배에 키를 데려다 줌으로써 결국엔 그 프로젝트가 희망을 이어가게 되는 맨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이 영화가 귀결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 투마로우호를 뭐로 비유하냐면 노아의 방주로서 해석을 하지요. 자, 우리 이 영화 본 김에 사진 한 장도 볼까요? 사진 보시면 3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자, 맨 중앙에 있는 여인이 누구예요? 키입니다. 그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남자가 테오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여인이 누구냐면 밀리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이름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습니다. 키는 그야말로 인류 회복의 키 된 여인을 의미하고, 테오는 뭘까요? 테오스, 신이란 의미입니다. 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옆에 있는 부축하는
키를 부축하는 여인은 밀리암. 밀리암 하니까 여러분 성경에 떠오르는 여인 있지 않습니까? 누구요? 예, 미리암. 미리 알면 좋았겠죠? 예, 밀리암이 바로 그 미리암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야구르지롱.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밀리암은 누구예요? 모세의 누이예요. 모세의 누이로서 모세가 아기 때 갈대 상자에 띄워서 나일강을 흘러가는 모습을 애처롭게 지켜보았던 사람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 밀리암. 그래서 이 밀리암은 누구예요? 그 임신한 여인을 옆에서 끝까지 보살펴주는 역할, 보조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두 사람, 이 키와 테오, 이 두 사람은 성경에 누구를 의미할까요? 질문입니다. 누구와 누구를 여러분 연상합니까? 네, 요셉과 마리아. 빙고, 바로 것입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테오도 친아버지입니까 아닙니까? 아버지 아니에요.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아기를 돌본 역할을 합니다. 엄마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없어요. 왜 임신인지 알지를 못해요. 이 영화는 끝까지 그걸 숨깁니다. 뭘 얘기하고자 했느냐? 이 두 사람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로 마리아와 요셉. 자기가 왜 임신인지 모르겠지만 희망을 이어가는 여인 마리아와 그것을 옆에서 돌보는 요셉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 몸에 임신한, 왜 이 일이 내 안에 나타나는지 모르는 그 여인 마리아. 그리고 엄밀히 말하여 여러분 예수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 누구예요? 요셉. 요셉은 이 아기 예수의 친아버지가 아니에요. 마리아와 약혼한 가운데 그녀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된 예비 남편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의 사람 요셉하면 창세기에 꿈꾼 사람 요셉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마태복음을 보면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세 차례 꿈을 꾸면서 그 꿈에 대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마태복음 2장 내내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꿈의 사람 요셉이 어떤 꿈을 꾸고 그것에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었을 때 가만히 그것을 끊고자 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요셉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PPT 보실까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이 꿈을 꾸자마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자신에게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해산할 기한에 이르도록 마리아를 지켜 보호해주죠. 손님 환대와 이웃 사랑의 영성으로 충만한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 그리고 그를 찾아 멀리 페르시아에서 온 동방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 앞에 경배하고 왕의 예우에 맞춰서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선물하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2장 13절 후반절에 나오죠.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은 다시 꿈에서 일어나 밤에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마치 영화의 남자 주인공 테오가 이 키를 데리고 그 임신한 아기를 데리고 피신하듯이 말이죠.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던 왕 헤롯이 왜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까? 헤롯 왕의 잔인함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유대의 하스모니아 왕족의 남은 자들을 수백 명들을 대량 학살을 했었으며 사내들인 이원 중에 자신에게 비협조적인 사람들 반 이상을 숙청한 사람이요, 궁정 관리 중 300명을 죽인 악랄한 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다 처단하는 했던 왕이 바로 헤롯 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헤롯 왕에게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한 가지 위협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별을 통해서 보고서 확인하고서 멀리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왕이 났다 소문을 낸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이 깜짝 놀라고 그것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박사들한테 거짓말하면서 아기를 찾거든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실상은 아기를 찾게 되자마자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장차 왕이 될 그 아기를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기 예수를 경배한 동방 박사들 또한 꿈에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 그래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화가 난 헤롯 왕이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죄가 없는 사내 아이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여러분 얼마나 애곡하는 소리, 엄마 아빠들의 슬퍼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겠습니까? 아기 예수를 품었던 이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던 이곳에 생각지도 않은 집단 살해의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지금 찬송하는 성탄절기 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건 혹시 여러분 구약의 한 스토리가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베들레헴의 비극이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 번 일어났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있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 야곱의 일가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가문이 복을 받아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죠. 애굽 왕 바로가 이것을 경계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이 산하를 제한하기 위해 첫 번째 어떻게 했냐? 아주 과도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과도한 노동을 시키면 더 이상 아기를 낳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출산율을 제한시킨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출산율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어떤 정책을 펴느냐? 이제는 히브리 산파 이 두 명을 부릅니다. 히브리 산파 십브라 부하라고 한 여인을 불러서 명령을 내리죠. 만일 너희가 아기를 낳는 그 산모의 아기를 받았을 때 사내 아이만 어떻게 하라? 죽여버려라. 두 번째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도 무산이 됩니다. 왜요? 이 두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서 이 사내 아이를 살려내는 오히려 생명의 통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자 애굽 왕이 오늘 헤롯 왕처럼 열이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조서를 내립니다. 전 민족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내 아이를 낳거든 반드시 어떻게 해라? 나일강에 그 사내 아이를 던지라. 그렇게 해서 자녀를 잃은 이스라엘의 부녀들의 통곡 소리가 다시 한번 이 나일강을 울렸던 것입니다. 마치 지난날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자녀들을 잃은 부모들이 팽목항을 울렸듯이 그렇게 나일에서, 그리고 오늘 베들레헴에서 그 자녀를 잃은 부모의 통곡 소리가 넘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죽음의 위기를 맞은 이스라엘 사내 아이 중에 아주 의미 있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사내 아이 모세였습니다. 레위지파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낳은 자녀가 누구냐면 미리암, 아론, 모세였던 것이죠. 갓난아기 모세를 3개월 동안 꽁꽁 숨기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그 아기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흘려보냅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때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온 나일강에서 그의 시녀들이 갈대 상자를 보고 그것을 바로의 딸에게 전달합니다. 보니까 사내 아이가 울고 있어요. 응애 울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의 딸이 그 모세를 보고서 긍휼히 여깁니다. 알고 보니 히브리 아기예요. 수소문해서 이 아기의 엄마를 찾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요게벳이 마침내 그 모세의 아기의 젖을 무리는 산모 역할을 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모세는 자기가 죽었어야만 하는 그 강에서 건짐을 받아서 나중에 전 민족이 애국으로부터 쫓김받아 전 민족이 수장당할 뻔했던 그 홍해 바다에서 건지는 자로서 그 모세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헤롯 왕에 의해서 무참한 살해 위기를 당하신 아기 예수님은 죄 가운데 놓인 인간을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화 칠드런 오브 맨, 이 영화가 직역하면 뭐예요? 맨. 제가 설교상으로는 맨을 단수로 표현했습니다. 영화상으로는 맨이 복수형입니다. 사람들의 자녀들. 근데 사실은 이 단어는 이 성경의 언어입니다. 사실은 이 단어가 어디서 착안이 된 것이냐면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 단어에서 사용된 것이 뭐냐면 children of men입니다. 전 인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일하는 태호처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당신의 자녀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 얻기를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주일을 맞아 쉬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탄절기 이 설교를 이번에 준비하면서 정말 알게 됐습니다. 와, 성탄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항상 뻔하잖아요. 뻔한 본문, 뻔한 스토리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소 목사님이 어떤 설교할까 너무 기대돼. 이러고 오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을걸요? 정말이군요. 네, 너무 진심이 통합니다. 네, 그냥 왔죠, 뭐 이렇게. 온 것만도 감사하죠, 그죠? 네, 제 시간 온 것만도 감사해요. 제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본문 안에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설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들리는 설교할 수 있을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소목사님 설교 재밌다고 해줄 수 있을까? 진짜 고민 많이 되거든요. 근데 성탄절기 본문 묵상을 할수록 제가 보인 게 평상시와는 달랐습니다. 제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된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참 놀라웠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냐? 성탄절기에 우리가 정말로 이 시기에 바라봐야 될 본문은 이 아기 예수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산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히브리 산파 십보라 부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모세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요게벳과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모습이었어요. 전 지금까지 성탄절기 동안 한 번도 주목해 본 적이 없는, 제가 주목하지 못했던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보이지 않던 인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인물들을 제가 주목하기 시작했는지 그 이유는 사실은 이 요셉과 마리아, 십브라와 부하, 요게벳과 미리암의 모습이 그렇게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계시더라고요. 내 옆에 있는 내 동역자들이 요셉과 마리아요, 십브라와 부하요, 요게벳과 미리암이요, 동방 박사들이더라고요. 가장 가까이로는 지난 10개월 동안 개척교회 일을 하면서 셋째를 임신하고 모든 일에 수고하고 절제해야 했던 아내, 특별히 임신 막판에 둘째가 수두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둘째 수두가 첫째에게 혹은 셋째 임신한 자녀에게 혹은 자신에게 일을 해서 막 근심하고 하루 종일 청소하고 그 전염이 나머지 가족들에게 오지 않도록 몸부림쳤던 아내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이게 children of men, 인류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한 태호의 몸부림이었구나.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모이는 다산 따스한 교회 가족 성도분들, 오늘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지금 감기 때문에 몸살 걸려서 또 방금 또 문자가 막 와요. 막 3통씩 옵니다. 목사님, 오늘 자녀가 감기 걸려서 돌봐야 돼요. 인간적으로 너무 아쉽죠. 너무 서운하죠. 근데 그게 뭐예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태호의 모습인 거예요. 그 자녀 한 사람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부모의 모습.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부모는 5일 동안 여행의 비용을 다 포기하고 그 비용을 5일 동안 입원한 자녀의 자녀의 회복 비용으로 그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어떤 이는 또 병원에 입원해서 4박 5일 동안 이것이 바이러스인지 독감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그 갓난아기를 바라면서 전전긍긍하고 속 태우면서 그렇게 아빠하고 엄마가 일주일 내내 시간을 보내요. 위로는 부모님을 돌보고 또 아래로는 자녀와 요즘엔 또 더 나아가 손주들의 미래와 안위 때문에 지방을 멀리 오고 가면서 윗세대와 아랫세대를 섬기고 여전히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는 대한민국 어른분들의 몸부림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직장의 구조 악속에서 허무한 시절을 보내며 매월 이자를 갚고 또한 가정의 미래와 출산을 고민하고 고달픈 서울의 삶을 버텨가며 몸부림치는 직장인 부부의 모습도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과 부동산 문제 등으로 연애도 결혼도 내 집 마련도 하나하나 마음 비우고 이제는 마지막 남은 자기 자신의 몸, 자기 자신의 영혼, 자기 자신의 인생이 하나 붙들기도 쉽지 않은 고달픈 청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 영국을 배경으로 해서 이 종말론적인 영화를 이 칠드런 오브 맨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아주 먼 훗날 있을 SF 영화가 아니라 지금 2019년도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실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한 생명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시대에 요셉과 마리아, 부하와 십보라, 요게벳과 미리암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분투하는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계속해서 칠드런 오브 맨 인류의 아이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을 버텨나가고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이 존재와 삶이 사실은 때로 너무나도 초라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과 상관이 있나?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 무슨 상관이야? 라고 보여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게 감격적이지가 않습니다. 허무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연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만 같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실존적인 삶 살아가는 것 뿐이지 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생명의 건강과 안위를 돌보면서 한 남편, 한 아내를 사랑하고 오늘도 감기 몸살과 이 바이러스균과 이 독감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그 자녀 밤새도록 돌보면서 전전긍긍하고 사회의 각 영역을 정직과 공의로 다스려가며 세상의 불의와 폭력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을 지키려 했던 시브라와 부하와 같은 삶, 또한 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베들레헴에 나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그러나 이 헤롯 왕의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했던, 불순종했던 이 용기 있는 동방 박사와 같은 삶, 그러한 개개인의 삶의 수고와 헌신과 순종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그 한 사람 요셉의 순종, 그 한 사람 십브라의 순종, 그 한 사람 요게벳과 미리암의 순종이 그 연약해 보이고 별 의미 없어 보이는 한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 한 생명을 지키려고 해주는 그 몸부림이 여러분 사실은 결과적으로 전 민족을 살리게 되고 한 세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일상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여러분의 일상은 위대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수많은 믿음의 조연들이 살아가는 묵묵한 순종을 통해 이 시대를 동행하고 있는 인류의 자녀들이 마침내 살 길을 얻게 됩니다. 애굽왕 바로나 헤로당과 같이 자신의 기득권과 욕망을 위해서 이웃과 약자된 개인이나 집단을, 민족을 말살하는 저들의 모든 계략을 주님은 무효화시키시며 하나님 마침내 그 나라의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이러한 역사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의 부인이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고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두 가지 이적을 봅니다. 첫 번째 이적은 무엇이냐? 여러분 해를 온 입은 여자는 구약 교회를 의미합니다. 구약 교회의 별명이 뭐냐면 산고하는 여인입니다. 구약의 교회가 산고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또 다른 이적이 보입니다. 큰 붉은 용이 보여요. 7 왕관을 쓴 용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 누구요? 아기 예수.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 용은 사탄, 곧 세상 권세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탄은 헤롯 왕을 통하여서 아기 예수를 삼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종교 지도자와 사내들인 공의회가 율법을 들이대며 예수님을 삼키고자 했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저들은 처형했습니다. 하지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이신 예수님은 그 모든 공격에 대하여 인내하시고 마침내 부활로 승리하여 용을 심판하셨습니다. 철장으로 그들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자를 박해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는, 오늘날 신약 교회를 박해하는 사탄의 모든 활동들이 여전히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에 살아가는 군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은 예수님이 승리하셨지만 개별 전투가 우리 지상교회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를 기반으로 최후 승리를 믿으며 우리에게 남은 영적 싸움을 감당하기 위하여 날마다 전신갑주를 입고 마지막 남은 몇 차례의 전투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세대 속에서, 이 땅 안에서 이 사탄과의 싸움을 정면 승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남아 또한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사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거꾸로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이 되었고 마리아가 되었고 시브라와 부하가 되었고 요게벳과 미리암이 되었고 동반 박사가 되어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세상과 싸웠기에 우리가 이제껏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보호받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피 흘린 싸움을 했기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명이 보호받아 이 자리에서 변함없이 주를 예배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Children of Men, 우리가 바로 그 자녀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 사랑받는 믿음의 선대들에 의해서 그렇게 보호받은 Children of Men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의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옆에 분들을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글을 넣어서 당신이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혀 감동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이렇게 악수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할 때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Children of Men,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 중에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생명을 지키시게 하여
열일할 보고 계시는 여러분이 그 사랑받는 children of man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요. 또 다른 아들, 딸들로 부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화의 마지막 한 장면을 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인류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에게 남은 생존을 위해서 서로 총을 겨누고 쾌락을 즐기고 종말을 향하고 있던 인류에게 한 엄마의 품에 안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끝난 줄 알았던 인류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본 군인들은 그 아기를 신성시하듯 손짓하고 심지어 무릎을 꿇고 성호를 긋습니다. 군인들은 총질을 멈추라 소리 지르고 순식간에 참혹한 전쟁의 땅에 평화가 찾아와 깃듭니다. 이 평화가 사랑하는 우리 다산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